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소나의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경건의 시간에 축복과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학계 1장 1절로 11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내 인생에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 같은데 문제가 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학계서가 쓰여진 역사적 배경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단번에 침공에 의해 망한 것이 아니라 총 3차례의 침공으로 멸망했습니다. 첫 번째 침공은 BC 606년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침공으로 제1차로 포로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BC 597년 2차 침공, BC 586년에 3차 침공으로 바벨론에 의해 최종 멸망했습니다. 모두 침략 때마다 포로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모두 3차례입니다. 말이 전쟁 포로이지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죄악의 복역 시기였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이었습니다. 70년의 노예 생활이었으니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노예 생활로 한평생을 보내다가 죽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난공불락을 자랑하던 바벨론은 메데 바사 연합국에 의해 BC 539년 10월 29일에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레스는 외삼촌 다리오를 통일 페르시아의 초대 왕으로 앞장 세우고 그의 딸, 즉 외사촌 여동생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리오가 왕이 되는 상황을 다니엘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5장 30절로 31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고레스가 나라를 얻었지만 먼저 외삼촌 다리오를 먼저 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이 2년 만에 죽고 비로소 고레스가 바사국 초대왕으로 등극합니다. 사실상 고레스가 외삼촌을 추대하였지만 실질적인 왕이었습니다. 사실 주전 539년에 나라를 세웠지만 원년은 그 다음 해 1월 1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전 538년을 고레스 원년으로 잡습니다.
머리 싸매고 역사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 원년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내려집니다. 이때 감격적인 포로 귀환 명령이 떨어집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9절로 23절.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역대하 36장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남은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대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포로들은 유다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선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네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믿기지 않는 놀라운 포로 해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진 것이지요. 드디어 1차 포로 귀환으로 총독 스룹바벨이 약 49,897명의 귀향자들을 이끌고 바벨론에게 빼앗겼던 성전에 사용하는 성전용품들을 되찾아 많은 가축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이때가 BC 537년입니다. 실제 1차 포로 귀환령이 내려진 것은 BC 538년이지만 귀환 준비를 마친 후 BC 537년에 꿈에 그리던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실제로 성전 건축이 시작된 것은 그 다음에 BC 536년입니다. 그러므로 제1차 포로가 되어 끌려간 BC 606년부터 성전을 건축한 BC 536년까지의 기간을 모두 합산하면 총 70년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70년을 환산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BC 536년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마리아인들의 집요한 성전 재건 방해로 성전 건축은 16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당장 눈앞에 부딪히는 일상생활로 인하여 예를 들면 농사 지어야 하고 자기가 살 집도 지어야 하고 개인적인 할 일이 태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러니 성전 건축은 시간이 지나면서 무관심과 무기력에 빠지면서 제일 뒷전이 되어 흐지부지 되어버렸습니다. 세월은 흘러 16년이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날짜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전 520년 6월 1일입니다. 8절에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하십니다. 즉 이 말씀의 뜻은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라고 포로 귀환시켜 주었더니 지금 뭐하고 있느냐? 빨리 성전 건축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돌아와서 살고 있는 포로 귀향자들은 자기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일, 성전 건축을 뒷전으로 팽개쳐 버렸던 것입니다. 학계 1장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학개 1장 9절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의 근본 이유를 정확하게 꼬집어서 지적하셨습니다.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나님의 집과 성전이 황폐하든 말든 각각 자기 먹고 마시고 잠잘 아늑한 안식처 집을 짓기에 우선순위로 가장 먼저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학개 1장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학개 1장 4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든 말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직 관심은 자신들이 잠자고 거할 아늑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는 일이었다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완벽한 집은 고급 널판지 소재로 인테리어를 한 아름답고 향기 나는 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는 관심 받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서로 이야기합니다. 학개 1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학개 1장 2절에서 백성들이 말한 내용을 하나님이 인용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구동성으로 서로 말합니다. 서로 맞장구 치면서 리액션을 합니다. 맞아.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쁜데 사마리아인들의 집요한 방해도 있고 자기 살 집도 짓고 인테리어도 꾸며야 하고 농사도 지어야 하고 날마다 밥 먹고 살기도 바쁜데 우리 삶이 살만하게 될 때까지 성전 건축을 유보하자. 아직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지 않는다는 데 있었습니다. 자기 살기에 바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읽은 본문 말씀에 자세히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학개 1장 6절 9절로 11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학개 1장에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뭐가 되는 일이 없네요. 성전 건축은 뒤로 내팽겨쳐 놓고 먼저 우선순위로 먹고 살려고 하는데 먹고 마실 게 별로 없네요. 많은 씨앗을 뿌렸는데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아니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 같고 많은 것을 바라지만 도리어 실상은 적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서 잘 먹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불어버려서 손에 남은 것이 없네요.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가 들어서 건질 게 없네요. 쫄쫄이 굶게 생겼습니다.
문제 투성이의 삶이 되어버렸네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일이 자꾸만 꼬여갑니다. 먹으려고 하여도 먹을 것이 없고 마시려고 하여도 마실 것이 없고 창고에 쌓으려 해도 쌓을 것이 없네요. 난감하네요. 문제 가운데 봉착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이미 문제의 근원을 이야기하셨지요. 정답은 항상 가까이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하여 빨랐음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바로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지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새벽에 배워야 할 교훈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는 우선순위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제자의 도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입니다. 그들은 비록 자기 집이 허스름해도 먹을 것이 부족하여도 사마리아인들이 집요하게 방해하여도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성전 건축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예배와 교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첫자리에 모시지 아니하고 자신의 계획과 목표와 유익과 정욕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문제 가운데 빠져 있을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 빠져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전을 먼저 건축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먼저 헌신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따라야 합니다. 오,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문제가 너무 많다면 자기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문제의 근원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여 올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첫자리에 모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겨나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